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로 11절 말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봅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배 시 소리가 오른쪽 스피커가 갑자기 다 중단된 것 같아요. 나가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갑자기 떨어져서 유튜브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하기에는 몸이 하나여서 송출을 일단 중단한 상태이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도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유튜브 송출을 끊고 그냥 진행할까도 고민 중에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가장 측근에 있는 가족들이 너 변화됐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아마 종종 듣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주변 분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 소중한 존재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비춰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답이 이미 있을 겁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나와 함께 했던 가족의 신앙이 성숙하다 보니 어느새 말과 행동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것들을 되짚어 한번 살펴본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하지 않는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잡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나 우주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우리가 입을 열고 내가 뭔가 성을 내고 분을 내며 간섭하려는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 가운데 있겠지 하며 묵묵히 힘겨운 걸음 인생을 걸어가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을 향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변화되는 모습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누가 어떤 보응을 받으면 마땅한지 내가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제시하려고 했던 이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누구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풍성이 거하길 소망하며 인내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란 걸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데 종종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마치 내 생각과 일치돼야 하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열심을 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길 소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로 불타오르듯이 강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끝까지 훈련해야만 하는 그러한 숙명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로를 결정하신다는 것, 우리는 지식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데 지난번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며 결정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그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결심하셨던 그때에 고레스 왕이라는 한 왕을 들어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때에 즉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성취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는 1절부터 4절을 통해 이미 확인했죠. 바사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말로 명령하고 그것이 담겨 있는 그 문장을 친히 곳곳에 사신을 보내 들려주게 하고 보게 해서 내 뜻이 이러니 내가 나를 섬기는 백성이라면 내 뜻에 함께하고 순종해라라는 그 일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성취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실제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선포한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4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는 바로 이 공포한 내용, 조서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읽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고레스의 입을 통해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남겨놓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나라는 망하고 사라지고 그것을 바사라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 나라의 국호가 바뀌며 새로운 국가가 부상하는 그것이 시작될 바로 이때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지요. 또한 이들이 흩어져 정착해 살던 곳에 이웃들이 이들에게 뭔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그들이 스스로 도와줌으로 인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자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짐승을 타고 갈 수 있게 하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옷과 먹을 것, 마실 것들을 바로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가능케 하셨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통해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들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전도 재건하게도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포로로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시작하게 될 거라 고레스 왕의 입을 빌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민수기 20장 19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확인해주는 발람을 통해 한 그 말을 우리가 함께 앞에 나온 화면을 통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방 사람인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고레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도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약점도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내가 손해보지 않게 나도 모르게 말을 바꿔치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발람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전혀 하시지 않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으셔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시기 분이시기에 후회가 전혀 없으신 즉 완벽하게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걸 우리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인생의 고난을 마주칠 때 눈물의 골짜기를 겪을 때 무엇보다 더 크게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고 힘겨움을 스스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내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삶에서 경험도 시켜주셨는데 눈앞에 처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에게서 바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합당한 우리 모습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말씀을 나의 삶에서 성취해 주시는지 그것을 입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바로 이 땅의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그런데 제어받지 않는 신앙생활의 자리에 우리는 종종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 채워지는 황홀한 경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를 받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브레이크 없는 위험천만한 삶으로 언제든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방언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뭐 영적인 거라고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그런데 이쪽에 치우쳐서 그 경험을 통해 받는 짜릿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렇게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의 삶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문제가 발생한 그 현장의 중심에 성도라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중심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상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이 말이 어렵기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심리치료할 때 사용하는 최면과 비슷한 단계입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최면에 빠진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다 보니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삶에 머무르면 그나마 불편함도 없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적어지겠지만, 이것을 자꾸 다른 분들을 향해 삶에 보여지는 모습에 자꾸 들이밀고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다르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들, 유명한 곳들 생각해 보면 그곳이 문제가 되며 이슈화 돼서 드러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관상기도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에서 벗어나 이방 사람들도 하고 이방 종교도 하는 그러한 영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받지 않다 보니 문제가 터진 것을 기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안다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좀처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알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더 확신을 갖고 걸어가겠다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그 뜻을 알아차리기에 너무도 선명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엄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모시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 거듭난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그가 펼쳐진 행동들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리고 이 당시 이후에 역사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역사를 통해 연구하고 분석했던 분들의 글들을 통해 살펴본다면 바사왕 고레스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은 살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딱 말씀 없이 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이 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는 이 고백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고백처럼 비춰지지만, 아마도 고레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고레스가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은 분명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동일한 단어, 하나님이 그의 마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에 고레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분명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바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이 칙령을 내리는 고레스에 관해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왕의 측근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삶을 통해 비춰내는 삶의 자리가 바로 왕에게 영향력 끼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리고 지금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하신 포로 귀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이 시점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 이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아마도 고레스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를 향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지경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수준에 아마도 머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고레스의 고백엔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깊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레스의 이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 하늘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했던 고백입니다. 이원론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던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통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고레스가 말한 건 흑암을 다스리던 이분법적 이들은 신관을 갖고 있었는데 아리만이라는 흑암을 다스리는 신과 그리고 또 반대편에 광명의 신인 오르모주드라는 신이 있는데 하늘의 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바로 고레스가 믿고 있는 오르무주드를 나타내는 거라는 걸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정복한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압박으로 희생당하고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이 믿고 있는 언약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 자신의 통치하는 기득권을 지키고 왕권을 굳건히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 계산된 바로 하나의 정책이고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명의 신인 오르무즈들을 대신해 고레스는 그 자리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히브리인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바로 말하며 칙령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피정복민이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말이죠. 고레스는 다신론자의 모습을 갖고 피정복민들의 신들을 허용하고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달라는 그 정책을 부탁한 왕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왕의 신관이고 백성들을 향해 펼친 다신론을 숭배하는 바로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 유추할 만한 고레스 시대에 발견된 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말하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족속의 신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르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의 이름, 성경이 말하는 그 우상의 이름들이 그 비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저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정확하다는 진리라는 이 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라 할지라도
당신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그 구원을 성취하는 목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도 올라가시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목자라는 이 표현은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 칙령이 선포되기 전에 아마도 150년 이상 되는 그쯤 되는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시고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장 친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내 친척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은 이 땅에 소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눈물을 안겨주고 슬픔을 안겨주는 현실이 아닙니까? 분명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이 시점에 바로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강제로 이주하고 핍박받고 그들의 민족성을 박탈당하고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서 정착했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은 소수란 점이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과라고 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4부류, 5부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사 속에 펼쳐진 그 기록들과 사건들, 성경이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통해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7장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통해 보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자들이 남아있는 이 사실에만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에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즉 유다 족속 그리고 베냐민 족속,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원이 되고 희망이 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취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차츰차츰 돌이키시고 불러주심으로 성취해 가신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이 말은 바로 일어나 일깨우다, 일어나게 하다라는 이 말을 사역형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말이 좀 거창하죠. 다르게 쉽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한 이것도, 그리고 고레스 왕이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이 사실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감화의 결과로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이 사역형이라는 문법적인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확고히만 붙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자녀, 내 지주인,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조금은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진리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날이 속히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도 끝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일어난 자들의 사면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은그릇, 금그릇, 물품들과 짐승 그리고 보물들로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외도라는 추가적인 섬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섬김은 어떻게 펼쳐졌다고 말합니까?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기쁘게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자원에서 주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런 마음에 걸림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기꺼이 그들이 스스로 내어줬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들조차 어떻게 하십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친히 명령을 내렸는데 창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해서 꺼내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이 바벨론의 신전에 저장되어 있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차 609년부터 시작해서 잡혀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것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50년에서 70년이라는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이것을 보존시켰다는 것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해 말씀드리냐면 역대기서 그리고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는 이 당시 마지막 때에 유다에게 펼쳐졌던 그 상황을 본다면 바벨론은 무차비하게 돈이 되는 것들을 성전의 밑에 기둥들에 쌓여진 금박들도 모두 다 뺐고 기둥만 남겨놓고 가져간 그러한 약탈자이기에 그렇습니다. 금으로 감싸있는 이 그릇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했지만 이들은 그 금박만 벗겨내고 이 그릇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데 쓰는 이 그릇은 파괴하고 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성전의 기구들이 단 하나도 상실되게 하시거나 녹여져서 다른 기구들과 혼합되어 분리할 수도 없게 만드시는 자리에 허용하시지도 않으셨고 버리시지도 않으셨기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용이 주도하신 섭리하심과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고레스 왕이 미드르닷에게 그것을 창고에서 꺼내 주라고 할 때 그대로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그 상황 그대로 바로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고 성도님들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 섬길 수 있는 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부탁을 건네받을 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소극적인 사단이 주는 그 미혹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된 연약함에 끌려가도록 몰아가는 사단의 그 공격 앞에서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는 것은 큰 힘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때에 그 기회에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성취해 나가신다는 바로 이 진리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 속에 하나님이 늘 해오셨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 아니 너 자체를 복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돌아올 때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통해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큰 보물을 얻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종살이 살고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동일하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통해 보면 그곳에 자신들을 종으로 부려먹던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기를 보채면서 자신들의 보물들을 귀고리와 금장색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직접 안기면서 급하게 내쫓았다고 안겨주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딱 빼앗겨 갔을 때 수레에 실려 돌아오게 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비춰주셔서 가나안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보물까지 짊어지고 쥐의 형상을 한 그 금을 보내면서 돌려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게 한 이 노획물을 통해 기꺼이 자원해서 예물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쓰는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취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종으로 군림하고 지배했던 그 정복자에게서도 얻게 하신 노획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성전은 회파되고 사라졌지만 첫 번째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이방인 노동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재건되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 알고 있는 이 성전을 짓게 돌려보내실 때도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번 그 돈과 이들이 만든 성전 기물이 아니라 갈대아인들이 강제로 빼앗아 갔던 그것들을 헌물들로 받고 돌아와서 성전에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존재라 말하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시는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밭이 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항상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먼저 주시는 것으로 출발해서 나아가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삶에서 그것이 열매 맺고 실제 역사의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자들이
자신의 삶에 머무르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난 자들을 통해 항상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감동하셔서 기꺼이 즐겁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이후에 연약함에 있어 주저하고 멍설이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들에게 끼쳐주시고 바로 그것을 다 판을 깔아놓으시고 우리는 다 차려진 밥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숟가락만 들고 먹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두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성도님들은 지금껏 잘 일어나시는 삶을 실행해 오셨고 그런 삶의 경험으로 가득하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지금껏까지 잘 해오셨듯이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자리로 더 애써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고 확신을 얻어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소유하시고 언제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가정과 직장에서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이 자리에 가득 차지 않았지만 코로나 시절부터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종료되는 것처럼 펼쳐지는 마스크도 자유롭게 선택해서 실내에서도 쓰라는 지침이 나와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예배드리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바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신실하게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맞이하시는데 신실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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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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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처한 형편과 내게 있는 것들에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오감은 끌려가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받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신 이 은혜의 시간을, 이 귀한 축복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오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순종하고 열매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온몸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걸음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육신을 갖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든 감각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능하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겸손하게 붙들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처럼 남겨져 있는 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황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감동해 주실 때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족속, 레위 족속 그리고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남은 삶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과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받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돌아오는 주일을 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태국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기다려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의 기쁘시는 뜻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면 바로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질병이 완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완쾌된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가서 검사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섭리하시며 인도하셨사오니 몸에 찾아온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검사한 그 모든 과정들이 판독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완쾌되어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속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속에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도 속히 그 걸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 22일, 23일, 30일에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 주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잘 심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는 일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S의 날로 돌아오는 주일은 신홍식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세가 90세라고 들었는데 가까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설교하시는데 힘에 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대의 날에 대한 제목들 그리고 주일에 광고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함께 잘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치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섬겨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타하신 목사님 10월 21일에 돌아오시기로 하시고 가셨는데 몸에 있는 질병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 이 일정대로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함께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